맥주 감사 주일은 그저 언어적으로 볼 때 보리를 거둔 후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이겠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특별히 감사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사는지, 그리고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감사에도 그 깊이가 다르고 그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누림이 다른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서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마칠 때는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감사가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는 성도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인데도 불평과 참 원망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같은 건데 말이죠.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새벽기도 말씀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노역 자체가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내 남편이 나아가서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가서 매를 맞아 하나님 장애를 얻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우리에게는 달라지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착하라 그래요. 죽음 앞에 부르짖는 기도. 성도들 가운데 통성기도, 그거 시끄럽게 왜 저렇게 소리질러 하는 분 계시는데요, 바로 이게 착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죽음 앞에 직면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게 착한데요,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하는 것은 그저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과 울분과 감격과 그리고 내 안에서의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터져 나오는 이것이 바로 착한 통성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형식적 기도를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뎌진 심령, 눈물 나는 인생, 망가져버린 인생,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자 위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애굽 땅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는데 그냥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된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자유민으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당장 나오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지 몰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상식 안에서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에서 달아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놓아줬다가 다시금 마음이 변절되어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올 때에 얼마나 여러분 절박하고 힘들었겠어요. 야, 이거 바다는 갈라졌지만 저 쫓아오는 저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소리 지르고 달려가고 난리가 않겠어요. 누구야 어디 갔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넙니다. 애굽의 군사가 쫓아올 때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시금 모여드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모두 물에 몰살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봤어요.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한 그 일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다시 닫히는 그 기적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어떤 태도를 보였죠?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하며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난관을 만났어. 물이 없어. 광야에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니까. 그런데 오늘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해요. 왜요? 왜 불평 원망을 하게 되죠?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있었던 그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불평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을 다시금 단물로 바꾸시든지, 이 물이 아니면 땅바닥에서 샘을 솟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3일 만에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 원망,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었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뭐 한다는가요? 찬양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추울새라 불기둥으로, 여러분 더울새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찌 당연합니까?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가나안 정탐 이후에 그 땅은 네피림들이 살아서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과거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다 잃어버렸으니 오늘 그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 때마다 먹게 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쏟아주신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들이 은혜로 기억할 수 있었다면 오늘의 그 요단강쯤은 그들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노래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같은 상황이라도 오늘 우리가 과거에 역사하셨던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불편함 속에서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감사의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를 맺고 그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기게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 우리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지나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오늘의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갈망하며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절기에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감사의 깊이가 있어요. 감사에도 다 같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에도 깊이가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깊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오늘 이 감사의 깊이와 우리의 삶의 누림은요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감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참 아멘할 일이에요. 감사한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천지배달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만나고 그들이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문둥병을 앓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온 몸에 나 있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기적 맞죠? 하나님의 은혜 맞죠? 우연히 바람 잘 맞아서 그래 된 거 아니죠? 우연히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니죠? 그런데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경배를 올렸다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9이나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 중에 1명만 감사해. 내가 잘 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풀리는 것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길을 열어준 것이, 건강한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일인데요 이 마땅한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 그래. 너무 바빠서 죽겠대. 미치겠대. 막 짜증이 나서 죽겠대. 그럴 때 나는 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 주여 저에게 일거리를 줄여서 쉬게 하십시오. 더 죽을걸? 참 희한해요. 일 없으면 일 없다고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부어서 일 주면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 죽을 지경이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감당할 체력도 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알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같은 힘을 쓰는데요 놀러 갈 때는 안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있어. 노인대학교 하고 나서 소풍 가잖아요. 지팡이 짚고 온 분들이 관광버스에서 지팡이 다 던진다.
그때부터 여러분 몇 시간을 놀아. 그리고 끝나고 갈 때 또 지팡이 들고 갑니다. 희한하죠?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로 기억되기도 하고 그것이 불평의 이유도 되고 힘듦의 이유도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 주어서 힘든 건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체력도 주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게 하시려고 내게 주십니까? 써주심이 감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바쁨이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일 많이 주면 절대 안 기뻐요. 왜? 아이고 뭐 어차피 삼시세끼 먹는데 뭐 굳이 이래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삼시세끼만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만 잘 살다가 가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에서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를 쓰지 못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 안에서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 치유와 회복의 터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쓰심에 감사 감격하면서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돌려낼 줄 아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 해석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처럼 감사할 일, 소위 말하면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 이 감사는요 가장 얕은 단계입니다. 이런 감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이거는 동의죠. 하나님 맞아요. 이건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일만 감사하는 사람은 늘 뭐하고 살아야 돼? 불평, 원망 그러고 살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런데요 이 감사가 사실 우리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찬양이 우리는 참 은혜 된다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 들어보면 그 은혜는요 진짜 초보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여기 모든 건 뭐요? 뭐요?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콧구멍에 숨 쉬는 건 여러분의 힘입니까? 오늘 양산대학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잠시만 다녀오면 절대 은혜 아닙니다. 우리 강률이 또 강은이 이렇게 낳았잖아요. 참, 모든 게 다 당연한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숨 쉬는 것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자녀 여러분들이 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이 어떤 것도요 참 번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 이게 감사를 마땅히 해야 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감사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병들었는데, 실패했는데, 가진 것을 잃었는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은요 참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하루아침에 욥은 다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어요. 몸에 질병도 와버렸습니다. 이런 성도들 저는 신앙하면서 봅니다. 자식 잃고 가진 것도 잃고 나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몸에 뭐도 와요? 병도 오는 거예요. 병들고 가진 것 다 잃으니 관계가 다 깨져. 좋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요. 심지어 한 이불 덮고 사던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떠난다니까. 욥이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욥은요, 감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실 자도 여호와시니 그가 찬송을 받을지로다. 참 성경을 세상말로 잘 푸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타타타 노래 알죠? 차우신 권사님 대표로다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올 때 뭐요? 어떻게 왔어요? 알몸으로 왔다. 오단벌 건진 것만 해도 어디냐 이런 가사더라고요. 대단한 철학 아닙니까? 올 때 빈몸으로 왔다. 죽을 때 뭐? 수의 한 벌 입고 가니 그것만 해도 수지 맞는 장사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달라요. 내가 원래 알몸이었으니까 다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도 난 할 말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 속에서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지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망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앞에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으로 될 것이라고 고백했던 한 핵심 구절을 말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수많은 고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긴 세월을 견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되는 길이 그렇게 열려진 거예요. 흘러 가다 보니까 깜빵에 갔다 깜빵에서 뭘 만난 거예요? 예? 술 맡은 가는장과 떡 맡은 가는장을 만나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고 왕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통해서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과거의 그 험난한 세월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다 뭐였더라?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었더라. 그걸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욥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찬송 알죠? 하박국이 부른 찬송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뭐요? 양아지 송아지 없어도 난 뭐로? 여호와로 즐거워한대.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자식을 잃는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청년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살해당하고 나서 그 죽인 자를 찾게 되는데 그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낸 것도 감사. 새로운 자식을 내게 준 것도 감사.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의 실천은
여러분, 선하신 결국으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선하신 결국이 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자가 구원을 받고 주의 종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적인 주님을 닮음이 오늘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들을 깨우쳐주는 아름다운 쓰심의 흔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이런 것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까지 잃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옥에서 곧 내가 죽게 된 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늘 소망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런 것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믿고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고통도 선택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 가운데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를 위한 일에,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기 것을 내어드리고 희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늘 소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고난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처럼 하늘 소망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당신 이 땅에서 살다가 60, 70 살다가 80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이 일을 반드시 겪게 될 거라고. 이것은 모든 세상의 어느 곳에도 모든 자들이 아는 거라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를 믿을 때만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스데반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미친 자라 그래 말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죽어가는 가정 가운데 스데반은 말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지만은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 바로 그런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주를 위해 선심 못해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내어드리지 못해요. 이 땅에서 스스로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이 자리에 이 시간 이와 같이 나와 있는 성도님들은 하늘 소망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늘 소망은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일이나 좀 잘 풀렸으면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고 나면 다음 세상 다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였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땅을 살면서 목사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은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디까지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감사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후손과 나아가서 수많은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갔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인가를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하고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죽음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며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이른 사람이겠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